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전국 교구장 주교들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기원하며 혼란의 시기는 믿음과 희망으로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성주간 목요일이던 지난 17일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성유를 축성하는 한편 사제수품 60주년,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3살 무렵 뇌사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많은 이의 전구기도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은 프랑스 소녀 메일린. CPBC가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메일린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이웃살이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이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이웃살이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전국 교구장 주교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발표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어려움과 혼란의 시기에 믿음과 희망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우리 곁에 신비로이 현존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보다는 정파적 갈등과 상호 비난이 계속되며 분열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희망을 품고 확신 속에 연대한다면 이 난관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는 십자가는 고되고 힘들고 아픈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끝내 이뤄낸 하느님의 구원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믿는 이들의 삶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어놓는 유일한 길이고 모범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광주 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역사는 늘 기득권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이 그저 쉽게 얻어졌던 게 아니었음을 절감하는 오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희생처럼 이 나라의 아픔을 기꺼이 짊어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주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우리 사회의 건실한 미래를 위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기도와 실천으로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상대를 심판하려는 인간관계의 피폐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부활을 체험한 이로써 믿음의 사회를 건설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요청했습니다.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주님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고 새로운 창조이며 희망이라며 주님이 몸소 죽음을 건너 부활하셨고 이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손인송 주교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화를 간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이번 주님 부활 대축일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며 특별히 신년인 올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기업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에도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 사람들 덕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는 전쟁과 지진,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 등이 평화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평화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서울대교구 성유 축성 미사가 성주간 목요일인 지난 17일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성유 축성을 비롯해 사제들이 수품 서약을 갱신하고 일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성 성유를 이룰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서울대교구 성유 축성 미사가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주교단과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병자를 위한 병자 성유와 세례를 위한 예비 신자 성유를 축복하고 견진 성사와 성품 성사를 위한 축성 성유를 축성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모든 이가 그 내면도 도유되어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정성껏 기도합시다. 축복 축성된 성유는 앞으로 1년 동안 사제들이 세례, 견진, 병자, 성품 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됩니다. 교구 사제가 공동으로 집전하는 성유 축성 미사는 사제직의 일치와 결합을 나타냅니다. 사제들은 미사에서 수품 때 했던 서약을 갱신하며 자신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일찍이 수품 때의 한 서약을 여러분의 주교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앞에서 다시 서약하겠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정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교구 사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목해주고 계시는 우리 신부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받은 그 성령의 영을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대주교는 이어 201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달라면서 신노드 교회를 향한 길에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사 후엔 사제 수품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이하는 사제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상배 신부가 회경축을, 홍성만, 염수환, 이원규, 김광식, 이종남 신부가 금경축을 맞았습니다. 새 사제 안환준 신부는 축사를 통해 선배 사제들이 삶 속에서 뿌린 성소의 씨앗으로 많은 사제들이 자라났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저에게 신부님들의 걸어오신 시간은 마치 어둠 속 불빛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들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의 여정이며 저와 같은 젊은 사제들에게는 가장 큰 교과서요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사제 소품 50주년을 맞이한 김광식 신부는 동료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항상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 사제들, 교우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체 성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인 18일 성금요일에는 주님 순환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오늘 오후 8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되는 파스카 성야 미사와 내일 낮 12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CPBC가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기적의 주인공 메일린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메일린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CPBC 성탄특집 다큐로 한국에 알려진 프랑스 소녀 메일린. CPBC 부활특집 녹화를 위해 올해 2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2012년 3살 무렵 음식물이 목에 걸려 뇌사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많은 이의 전구기도로 기적처럼 살아나 이제는 16살 소녀로 훌쩍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찾은 메일린은 CPBC 다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Le film, ah oui, je l'ai vu entier, les deux parties, et ça m'a beaucoup plu dans les explications qu'il a racontées et de toute l'histoire et tout. Il y avait beaucoup de choses qui étaient dites et qui étaient vraies du coup à l'histoire. 메일린은 당시 일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J'en pense qu'elle est belle cette histoire et j'étais un peu étonnée de ce qui m'est arrivé toute cette vie avant, on va dire. Et je suis étonnée que je suis restée en vie après tout ce qui m'est arrivé. Et je remercie aussi Dieu de m'avoir sauvée. 메일린의 아버지는 메일린이 살아나고 뒤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치유의 기적을 읽고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When I've read through this
paragraph, and it's like, oh my God, this is the same. It's happening again. So it's yeah, his story is a very good thing, and this parallel with what Jesus has done in the past is just a phenomenon to me. 교황청은 메일린의 회복을 기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구자인 폴린 마리 자르코는 2022년 시복됐습니다. 메일린에 대한 다큐를 제작한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박용만 이사장은 메일린의 기적이 기적과 기도의 의미를 일깨우길 희망했습니다. 올해가 또 특히 신년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해니까 메일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조금 더 생각하고 기적의 의미 또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특별한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PBC 정희용 PD는 기도가 모이고 마음이 모일 때 일어나는 변화를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말타기를 좋아하는 기적의 소녀 메일린의 이야기는 CPBC 부활 특집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Moi je fais l'équitation et à chaque fois que je viens à l'équitation, je suis très heureuse d'aller au galop, d'aller au trot, de faire des sauts et tout avec le cheval. Parce que c'est aéré, en fait on fait dehors et tout, donc c'est bien et tout, j'aime bien. Après qu'est-ce que j'aime aussi, j'aime la nourriture, comme j'aime voyager, prendre des photos, etc. quoi. CPBC 김혜영입니다. 예수회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이웃살이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웃살이는 항상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곁을 지켜왔는데요. 설립 20주년을 맞은 이웃살이에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들과 교사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릅니다. 예수회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이웃살이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아이들의 축하 공연이 한창입니다. 이주민들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자신들의 나라 음식도 직접 만들어 나눕니다. 이주민 노동 상담을 도맡아온 이웃살이는 2016년부터 지원 범위를 넓혀 쉼터와 의료 상담, 수준별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동아리와 멘토링 활동도 진행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또 하늘나라 주인인 것처럼 세상에서도 주인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날 봉헌된 설립 20주년 기념미사는 예수회 한국광구장 김용수 신부 주례로 이웃살이 센터장 안정호 신부를 비롯한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했습니다. 미사는 필리핀, 베트남 공동체가 전례를 맡아 다국적 미사로 봉헌됐습니다. 김용수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이웃 공경이 곧 하느님 공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웃을 서로 존중하고 내가 만난 이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센터장 안정호 신부는 이제 이주민들과 하나가 된 것 같다고 20주년 소감을 밝혔습니다. 판단을 접어두고 합법, 불법이라는 이런 어떤 분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어떻게 찾아오든지 간에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외롭고 고단한 이방인의 삶. 이웃살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주민들에게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거 왔는데 일이 두 번째 집이에요. 만약에 일하다가도 만약에 힘들면 여기 와서 방법 찾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저는 집에도 혼자 사는데 외롭서 여기에 선생님들이 하고 신부님들이 한테 한국말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족 집처럼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이웃살이의 20년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집계된 수만 전체의 5%. 이웃살이는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주민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것이 함께 사는 법을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이웃살이는 조금 새로운 또 이래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CPBC 이정민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인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두 날이 더 뜻깊게 다가오는 모녀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연극 무대를 마친 장애인 예술인 백지윤 씨와 그 어머니를 윤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운 증후군 여성의 사랑과 출산을 소재로 펼쳐지는 연극 젤리피쉬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비장애인 남성과 연인이 돼 임신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편견, 공감을 다룬 작품입니다. 연극이 담고 있는 메시지도 입체적이지만 편집 없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무대에 실제 다운 증후군이 있는 백지윤 배우가 등장해 화제였습니다. 보복 꼬일 때 도움 받긴 한데 그래도 내가 꼬이는 게 있어서.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대개 지적장애를 비롯해 여러 기능장애를 보입니다. 특히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라 지훈 씨의 연극 출연은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에게도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과 함께한 이번 연극을 통해 지훈 씨는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50-60% 좋아졌어요. 발음만 좋아진 게 아니라 발음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타인들과의 관계, 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같이 맞춰 가려고 노력하는 거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지훈 씨가 무대나 연기에 도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개막 공연에 참여했고 몇 편의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함으로 시선을 꼽았습니다. 시선. 신선과 지하철. 지하철 특히 타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둔다거나 피하거나. 지훈 씨 가족은 남다른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민을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민을 준비하며 갖게 된 신앙은 특히 지훈 씨와 늘 함께하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아세요? 내가 약하지만 예수님이 그 강함을 저한테 강함을 불러주시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장애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를 뿐이다라는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위축감을 덜 갖고 살지 않을까. CPBC 윤하정입니다. 52살의 나이에 성소를 발견하고 사제가 된 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사제품을 받은 새 사제, 홍찬기 신부인데요. 홍 신부는 법학을 전공하고 국회에서 일하다 뒤늦게 사제가 됐습니다. 이힘 기자가 홍 신부를 만났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경당에서 봉헌되는 미사. 내 몸이다. 새사제 홍찬기 신부가 국회에서 봉헌하는 첫 미사입니다. 홍 신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2011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개발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해 질의하면 답변하는 일이 홍 신부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다 40살의 세례를 받은 홍 신부에겐 고등학생 때부터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랑과 평화, 자비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상이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상담을 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계속 억누르고 있었죠. 홍 신부는 밤새 기도하거나 휴가를 내고 성당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직장에 가야 될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 있었던 일들을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죠. 수녀님이 아마 이거 성소 같은데. 홍 신부는 뒤늦게 성소를 발견하고 사제가 되고자 했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6번이나 찾아간 곳이 침묵의 배경지인 일본 나가사키였습니다. 홍 신부는 오랜 기다림 끝에 45살에 일본의 신학교에 입학했고 52살인 올해 3월 20일 나가사키 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16세기부터 선교와 박해의 역사를 지닌 나가사키 대교구에서 외국인 사제가 탄생한 건 홍 신부가 처음입니다. 홍 신부는 앞으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들어드리는, 그러니까 계속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힘든 얘기, 좀 필요한 것들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대립해서 이렇게 반목하는 정치가 아니라 생각은 다르더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이에게 희망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지만 단순히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면 믿는 이들의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이들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동 대성당을 비롯한 모든 성당은 장엄한 예식을 통해 희망에 대한 기쁨을 선포합니다. 저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기쁨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순 시기를 보내야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사순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이어진 비상계엄은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라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습니다. 혼란의 중심인 윤 전 대통령은 수많은 궤변으로 더욱 나라를 혼란으로 구렁텅이로 몰고 갔습니다. 산에는 큰 불이 났으며 땅은 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일부 청년들은 혐오와 폭력으로 더욱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이들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아 이제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힘듭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한국 경제는 1% 저성장의 불경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함께 살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에 억눌려 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이러니 OECD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인 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2월 깊은 밤, 비상계엄이 발표되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나라가 어려울 때 나타난 사제와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의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은 이 시대의 새로운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은 내란을 걱정했던 우리 공동체의 선물입니다. 헌재는 대화와 타협을 새 시대의 정신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돕자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완성돼 가야 하는 방향이며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다리는 비록 땅을 디디고 있어도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두 팔은 세상을 향해 벌려야 합니다. 어떤 혼란 속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함께 걸으며 듣고 말해야 합니다. 너와 나는 적이 아니라 우리임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부활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희망의 부활을 축하합니다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부활의 기쁨으로 넘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 부활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유독 어렵고 힘든 연말이 지나온 우리도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희망의 빛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말씀해 주시는 듯해 그 자체로 위안이 됩니다. 행복한 주님 부활 대축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